교회가 원래 이름은 강남 은평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 교회 이름을 바꾸었어요. 사랑의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이름이 하도 별나니까요. 소문이 났는데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갔더니 느닷없이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무슨 교회 이름을 그따위로 지었느냐고 그래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의자가 들어가는 그런 교회 이름이 어디 있느냐? 그런 고아원 이름이나 짓지. 이러면서 얼굴을 붉히고 대들더라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뭐 의로 넣든지 너를 넣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막 화를 내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떨 철에 그냥 당했죠. 당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 그냥 제 마음에 꽉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 막 흥분하던 그 음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제가 비판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아내는 항상 자기가 야당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옥 목사에게 솔직한 말을 해줄 사람이 거의 없고 잘못돼도 잘못된다는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라도 그 말을 당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야당이래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말만 들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꼭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물론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 옳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고칠 때도 있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치고 인정하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야. 그런데 실제로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 사람이에요. 또.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대놓고 하거든요. 당연하죠. 아무리 비판해도 내가 죽이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너나 할 것 가릴 것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싫어하는 것이면 남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에티켓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면 꼭 해야 될 확실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받지 않기를 원하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하는 것만큼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판 안 하면 자기도 비판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다른 사람의 이런 것 저런 것을 가지고 손가락을 해면서 입으로 쪼아대면 쪼아대는 것만큼 너도 다른 사람 입에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읽은 가이드 포스트에 보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었어요.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낮에는 좀 한가할 때에 응급실에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신문도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자연히 눈이 건너집에 있는 응급실로 자주 갔나 봐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골목을 하나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아파트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러므로 골목 사이를 두고 서로가 응급실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집에 있는 응급실에는 아주 참 고상하게 생긴 부인이 가끔 응급실에 나와가지고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 일은 없어도 서로 멀리 쳐다보는 사이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부인이 여전히 응급실에 나와서 무심결에 건너편에 있는 부인을 바라보았는데 그날따라 부인이 흐릿하게 잘 안 보여요. 전처럼 선명하지를 않아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대뜸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원 세상에 창문이나 좀 제대로 닦고 책을 읽든지 바느질을 하지. 저렇게 게을러가 책만 읽으면 뭐해? 하는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한 2주가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날
봄 청소를 했습니다. 유리창들을 닦고 집안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하루 종일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응접실에 와서 포근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건너편 집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건너집에 있는 부인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바느질하고 있는 부인이 그냥 그림을 보듯이 눈에 들어와요. 그럴 때 그 부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부인이 창문을 닦지 않아서 며칠 전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창문을 제대로 안 닦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구만. 내가 이렇게 바보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는 한 토막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창문을 닦지 않고 남의 창문 안 닦았다고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눈에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키를 타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순을 우리가 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찾고 남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기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오늘까지 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들라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비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어디를 갔는지 사라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를 가버리고 없어요. 나중에 생각하면은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판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남의 말 안 하면 건지러워서 살지 못해요. 자기 말을 받아주는 환경이 되어야 신이 나서 뭐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와서 이 말 저 말 좀 해보니까 통하지를 않잖아요. 바탕이 자기 말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간 교회는 불행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교회 중직을 맡아가지고 있는 분들이 목사가 하는 일마다 이리 비판하고 저리 비판하고 서로 모이면 쑥덕쑥덕 하는 교회 치고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 봤어요? 건강한 교회 봤어요? 과거에 그런 일을 하다가 사랑의 교회 오신 분들은 여러분 깊이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봤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 앉으면은 이쪽에는 저쪽 이야기하고 저쪽은 이쪽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비판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봤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축제를 경험하는 것 봤느냐고요? 없어요, 절대. 비판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비판하는 것은 나쁜 일이요,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스캔들에 말려가지고 굉장히 홍역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신문에 가끔 보도가 되고 텔레비에까지 야단벅석을 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평신도 단체들이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고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법정에까지 나서고 그야말로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나오는 그런 수란을 겪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목사님을 좋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 목사님의 목회 생명이 이제는 끝났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목사님 몇 분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어요. 제 옆에 유명한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식사를 하다가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그 목사님 요사이 자꾸 텔레비전이 어디 나오는 그 목사님 정말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이 참 야단이라고 이러면서요. 자기가 우연히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떠봤대요. 아니, 당신 교회 목사님 요사이 참 힘들겠던데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계속 나가느냐고 물었대요. 나간대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느냐고 물었대요. 들어온대요.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 신뢰해요. 소문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할 분이 아니라는 건 나는 너무 잘 알아요. 또 서로 한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꼭 교회를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흠이 없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님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슬그머니 떠보려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대요. 이런 교인이 있기에 그 교회가 살아있구나. 지금도 그 교회 막 부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들으니까 한 주에 세례를 1000명을 주었다는 말 들었어요. 그 교회는 제자훈련 제자도 모르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비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해놓으니까 모두가 표준이 높아가지고 이상론 중독증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눈에 걸리면 못 참아요. 다들 못 견뎌요. 이게 우리 교회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을 비판하기가 아주 쉬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면 주님의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